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오시면서 또 살면서 여러분 다들 소원들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죠? 또 어린 아이들은 또 어린 아이들대로 소원이 있을 거고, 또 우리 또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학생들은 학생 나름대로, 또 장년과 노년은 또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소원들이 있을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딱 한 가지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면 지금 나는 어떠한 소원을 아뢰까? 그게 사실은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죠. 간절함. 그거 한 가지, 그거 하나. 다양한 여러분들의 그 소원이 있을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간절함이 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간절함을 다 가져보시고 그 간절함은 소원을 향해 있겠죠. 제가 이 간절함하면 떠오르는 이 스포츠 선수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은 추신수라는 선수입니다. 추신수.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타자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그 미국에서의 커리어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또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 야구 선수입니다. 근데 이 추신 선수가 이제 메이저 리거가 됐어요. 여러분 메이저 리거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이제 꿈의 리그라고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은 반드시 그 메이저 리거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노력을 다 기를 기울이고 또 자기의 행동을 다 거기다 힘을 쏟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추신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읽어드릴게요. 나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은 운이 좋은 케이스가 맞다. 노력한 만큼 자기는 보상을 받은 운이 좋은 케이스가 맞대요. 하지만 그 운을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장갑을 끼고 헬멧을 쓰고 감독 옆에 앉아 있었다. 기회는 1년 뒤, 어쩌면 10년 뒤에 올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내일 올 수도 있다. 기회가 눈에 띄게 올 수도 있고 몰래 올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나는 그 준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추희 선수가 메이저리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이 꿈을 향한 간절함이 원동력이 됐다고 말해요. 근데 그 간절함이 어떤 간절함이냐면 이게 아니면 나는 안 돼. 난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라고 하는 간절함이 추신 선수를 세계적인 야구 선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추신수 선수 이상의 간절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간절함을 가지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간절함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세 가지 비유가 바로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한 비유만 우리가 봤지만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하나님이 가지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간절함이
잃어버린 한 사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무려 세 가지의 비유를 이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읽었던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양의 주인에 대한 그 심정을 얘기하지만, 그 또 뒤에서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이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나님의 간절함, 그 하나님이 가졌던 그 간절함의 소원이 잃어버린 한 생명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자, 교회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찾아 헤매죠. 그런데 세상에서 그 아무리 내가 왜 존재하고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의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삶의 의미를.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주를 위해 죽고 주를 위해 살고,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이 내 삶의 중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뭐냐면 세례를 받고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 보라고, 예배 나오라고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 노선과 내 방향이 이제는 주를 향해 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이 땅에서 존재하는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이 한 가지, 그 일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 사명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해 보세요. 복음 전파.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그러면 회심을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분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우리가 이전에는 건강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에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게 잘못됐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건강 자체가 우리에게 사명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나쁘지 않아요. 부자 되세요.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킬 수 없을 정도의, 때로는 내가 재정적으로 다 갖추지 못할 정도로 내가 집중해야 될, 내가 본질적으로 거기에 매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뭐냐면 복음 전파라는 것이에요. 그럼 복음은 어디에 전해지나요? 프로그램에 전해지지 않아요. 건물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전해져요. 그래서 저 같은 사역자가 빠지기 쉬운 오류 함정이 뭐냐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데 거기에 생명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지식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면 되게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도 하고 성탄절도 하고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유아부, 유치부 예배를 드리지만 이 프로그램과 형식과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빠지면 사람의 생명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의 핵심은 뭐냐면 생명에게 있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1부 때도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 사람의 생명을 품고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함 없이 살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신학 지식을 쌓아도 그 신학 지식을 쌓는 것에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잃어버린 한 사람을 향한 간절함 없이 한 주를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가 쌓은 모든 지식과 정보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복음 전파가 교회의 사명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던 물건과 사람을 잃어버리고 찾아본 기억이 있으세요? 저는 이 안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뭘 찾을까요? 예, 안경을.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30분 동안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뒤져보고 뭐 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혹시 애들이 어딜 치웠나 아니면 아내가 어디 치웠나. 왜냐면 안경이 없으면 앞을 못 보니까요. 근데 그 안경을 찾았어요. 비계 머리 밑에 있더라고. 비계 아래. 그래서 안경을 찾았어요. 근데 찾으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얼마나 진땀이 났는지 몰라요. 왜냐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안경이 없으면 활동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안경을 찾는 동안에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안경 찾는 일만 집중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좀 시간이 좀 지난 얘기지만 우리 둘째가 어느 날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바로 와야 되는데 집으로 엄마한테 깜빡 잊고 얘기를 못 하고 이제 좀 놀다가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오후 2시 정도에 와야 되는데 오후 4시까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내랑 저랑 좀 그래도 이렇게 애가 좀 이렇게 하다 오겠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니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핸드폰 있는 그 친구나 또 기쁨이가 갈 만한, 둘째가 갈 만한 그 집에다가 연락을 해봤더니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좀 이렇게 불행한 일이 또 있으면, 비극적인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해서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나가서 찾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찰나에 기쁨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생각이 거의 극단까지 간 거예요. 얘를 못 찾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 마음을 잠깐 이제 경험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음료를 하나 먹는데 그 음료 뒤에 뭐가 써있냐면 실종 아동에 대한 그 정보가 이렇게 들어있는 그 이제 우유 뒤쪽에 이제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연도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1995년, 6년. 여러분 벌써 20년이 넘은 건데 여전히 그때 잃어버렸던 아이의 얼굴을 사진을 그 우유 가게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서 찾는데 제가 본 정보가 뭐였냐면 좀 특이한 정보였어요. 아빠 키가 이만큼이고 엄마 키가 이만큼인데 얘가 지금쯤이면 키가 이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까지 써놨더라고요. 만약에 아이를 목격하시거나 찾아주시면 사례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례를 하겠습니다. 20몇 년이 지났는데 30년이 가까이가 됐는데 와, 지금도 그렇게 그 잃어버린 소중한 아이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소중한 물건과 소중한 사람을 찾는 그 일에 고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근데 만약에 힘들다고 찾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 힘듦이 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중한 것을 찾으려면 뭐가 신경이 안 써져요?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 그분의 설교가 가끔 이제 알고리즘으로 떠요, 제 유튜브에.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 보고 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안 하냐고 하는데 건강 관리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건강 중요합니다. 건강해야 사역하니까. 그러나 건강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사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고단함이 없겠습니까? 부서지고 찢어지고 그리고 내 것을 내어주는 일이 있는 것이죠. 저는 육아를 하시는 어머니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다 내어줬잖아요, 아이들한테.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우는 일에 고단함이 있고 부서짐이 있고 찢겨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이분에 대한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근데 이분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처음 신학교 과제에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일기와 생애를 우리가 보고 어떤 감명을 받고 글을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길래 봤더니 20살 후반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보다 지금 나이가 훨씬 많죠. 근데 그 사람이 남긴 그 사람의 생애와 일기가 몇백 년이 흘렀는데 수많은 목회자와 수많은 그 교회 리더들의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분이었냐면 인디언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300~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말을 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 성격이 MBTI로 따지면 트리플 I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인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몸이 늘 약해요. 그래서 늘 폐가 약해서 기침을 하면 각혈을 하는 게 그 일반사예요. 항상 헝겊으로 맞으면 피가 묻어 있고 항상 그렇게 약하고 내향적이고 관계적으로도 되게 의기소침해 있고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인디언들에 대한 영혼에 대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 저 인디언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의 일기에 한 몇 토막을 소개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다. 생소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 애쓰고. 그러니까 인디언들의 언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성공을 위해 자기의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영어나 우리가 다양한 외국어를 배우지만 이분은 뭐냐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너무 생소한 언어라 해서 배우기가 힘들어서 애쓰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 인디언들 부족의 마을에 근처에 함께 살아야 했기에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장막을 고생 끝에 지어놓는다. 며칠 안가 인디언들이 부서뜨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나는 또 장막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인디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소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정말 추위와 더위를 간신히 피할 수 있는 장막을 짓고 근데 인디언들은 이방인이니까 계속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수십 번 반복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그 한 문장을 일기에 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제 인생의 교훈과 같은 격언인데 뭐라냐면 데이비드 브랜드가 이런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이게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는요. 내 믿지 않는 내 가족, 믿지 않는 내 친구, 믿지 않는 내 지인,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안 해본 일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폐병에 걸려서 죽었죠.
이분이 죽고 나서 이분의 일기를 누가 발견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당대의 유명한 목회자가 그분의 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병간호를 그 집에서 했거든요. 하다가 그 일기를 보니까 자기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미 조나단 에드워즈 나이는 50살이 넘었을 때였거든요. 봤는데 이 젊은 청년의 생애와 일기를 읽으면서 이 목회자의 가슴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과 이 사람의 그 신앙을 남겨놔야겠다 해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것을 출판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에게 온 거죠. 이게 저는 여러분에게 이 책을 꼭 읽어보기 원합니다. 추천을 합니다. 러셀 무어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신학자는 입양의 마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고아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다들 혈육적으로 부모가 있는 것처럼 살고 혈육적으로 그들이 가족관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와 같다? 고아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전 세계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인천 송도 컨벤시아 홀에서 모여서 5,000여 명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함께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가졌습니다. 마치 교회의 올림픽 같은 대회입니다. 근데 그때 그 대회에 대부분이 전 세계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많은 선교단체 대표들도 많이 왔는데요. 그때 WEC라고 하는 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웩은 영국에서 자생한 단체인데 국제단체로 무려 150년이 됐습니다. 이 단체는 되게 오래됐죠. 네, 하용조 목사님도 여기서 1년 정도 훈련을 받으시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오늘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 웩이라는 단체에 우리나라 역사상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 국제단체의 수장으로 한국분이 대표가 됐습니다. 몇 년 전에. 근데 이분이 이제 로잔대회를 앞두고 로잔대회는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복음화가 될까? 전 세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를 위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인데 이분이 글을 썼어요. 근데 그 글의 요지가 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로잔대에게 바란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의 선교 현장은 전 세계의 열방이죠. 50년 전보다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선교 현장은 복음 전파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신자들에 대한 핍박은 점점 심해지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기근, 난민 문제,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 인터넷과 AI, 젠더 이슈, 이동과 이주, 세계화 도시화로 인해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 복음에 소외된 이들의 영적 빈곤 등 복잡 다단한 사회 현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묻고 있다. 그 중에서 제일 주목하여 볼 것은 바로 길과 진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적 빈곤의 문제이다. 지난 50년 동안 선교 운동이 펼쳐졌는데도 전 세계 인구의 40%, 7,200여 개의 민족은 태어나서 평생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제4차 로잔대회를 통해서 방향이 제시되길 바란다. 전 세계 인구의 40%예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구원받아서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조금 더 우리의 취미, 우리의 노후 이런 생각을 할 때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복음에 조금 더 거슬리지 못하고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본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전 세계의 40%, 7,200여 개의 민족이 남아있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그래도 많은 부분 복음이 많이 들어갔겠지 싶었는데 여전히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40% 이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인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일에 관심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 간절함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간절함보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바로 여러분의 간절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기 15장 4절 5절을 함께 보도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부터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자 보세요. 4절에 여러분 어느 때까지 찾는다고요? 이거는 타율 100%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까지 찾으니까 찾을 때까지 찾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주일학교 교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집사님 권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찾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언제까지 찾는 거라고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찾아봐도 없네, 그냥 내버려둬. 한번 여기 자녀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를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잃어버린다면 한두 번 찾다가 안 찾으시겠어요? 아니죠. 그 아이를 찾을 때까지 평생을, 내 숨이 붙어있는 데까지 그 아이를 찾는 일에 자식의 전부를 드리겠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을 찾으시려고.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5절을 함께 볼게요. 자, 준비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찾을 때까지 찾으니까 찾아지죠? 그러면 찾으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제가 안경을 찾을 때도 기쁨이 있고, 제가 우리 기쁨이가 2시간 만에 얘의 생사가 결정이 되고 얘가 집에 들어올 때 말할 수 없는 기쁨. 근데 저보다 몇십 년 동안 아이를 잃은 아픔과 고통 때문에 살아가는 수많은 부모들이 그 아이가 들어오면 그 기쁨을 가눌 수 있겠어요? 못 가누겠죠. 너무 기쁘겠죠. 자, 제가 이 기쁨을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이 저처럼 살라고 말라고 이제 쓴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20대 중반에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니까 그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뭘 가눌 길이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였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뭐라도 좀 맡고 싶은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제가 가장 비어있는 그 봉사할 수 있는 데가 뭐냐면, 그때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주일학교가 많을 때는, 가장 많을 때는 1000명까지 모이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늘 수급이 돼야 돼요. 근데 마침 제가 군대 제대하고 주님 너무나 깊게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막 알리고 싶고 하고 뭐 하니까 저한테 주일학교 교사를 이제 막 요청하는 그런 어떤 광고가 나오니까 제가 바로 요청을 해서 주일학교 교사로 들어가서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뭐 할 게 없을까 하다가 청년부가 예배가 있다고 해서 청년부 예배를 열심히 들으니까 저한테 이제 셀장의 역할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이제 복학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었다고 나는 얘기를 아니까 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셀을 주는데 어떤 셀을 줬냐면 셀 1이 18명이었습니다. 18명이요. 제가 셀장인데 18명을 줬는데 그때 A, B, C로 나눠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A는 뭐냐면 주일날 교회 잘 나오고 청년부 예배 잘 나오는 사람들. 몇 명인지 아세요? 18명 중에 3명. 15명은 1년 이상 안 나온 사람들 15명. 저는 다 그렇게 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저한테 앞으로 사역할 사람이니까 여기서 훈련 받으라고 그 여자 그 사역자가 저한테 그렇게 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그 15명을 받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3명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청년부 예배를 안 나오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흩어지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을 먼저 만나서 내가 셀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 15명 중에 주일날 나오는 사람도 나오는 사람이지만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을 추려보니까 3명이더라고요. 새로.
지금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양복열, 양옥주, 그리고 백희진, 양복열, 양옥주. 뭐 지금 벌써 뭐 15년, 16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 명이 제 기도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새벽 기도를 가거나 기도 모임하면 1번부터 18번까지 1번 이름, 2번, 3번 이렇게 ABC로 해가지고 이름을 순서대로 불러가면서 18명을 기도해요. 하나님 뭐 김민성 교회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양복열 교회 나오시고, 뭐 하나님은 뭐 백희진 나오게 해주시고, 뭐 누구 나오게 해주시고 하는데, 아니 이 세 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얼굴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뭐 얼굴을 떠올려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18명 기도를 다 하다 보면 1시간이 가요. 근데 이 18명이 저하고 관계가 실적으로 맺은 사람은 3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어느 날은 기도를 하다가 이름에서 이름이 안 넘어가요. 하나님 양복열 하는데 거기서 울음이 터져요. 하나님 양옥주 하는 눈물이 터져요. 하나님 누구 아무개 하면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8명 목표를 18명까지 기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한 4-5명까지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1시간이 끝나서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기도하게 되면 얼굴 못 봐도 연락을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을 좀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어땠냐면, 이제 제가 이제 셀장이니까 셀장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다, 그때는 카톡이 아니라 문자를 막 보냈어요.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오장석 뭐 서원장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보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그 3명 중에 한 명이 즉답이 온 거예요. 3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백희진이라는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즉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저는 너무 기대가 돼서 문자를 딱, 그 문자가 왔는데 백희진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했던 응답 받았나 보다 내가. 이분이 3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오늘 이 문자를 보고 하나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나 보다 했는데, 딱 첫 번째 문자가 띠링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저 앞으로 교회 안 나가니까 연락하지 마세요였어요. 앞으로 교회 나가지 않을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근데 마음이 갑자기 확 다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 안 나갈 거니까 저한테 연락 안 하셔도 돼요. 정확히 이 어토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연락 안 하겠다고 하기는 못했어요. 답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받은 걸로 하고 그냥 답장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계속 이제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하면서 물론 답장 온 거는 거기에 15명 중에 절반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백희진, 양복열, 양옥주 이 3명, 근데 백희진이 문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말씀 문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 아세요? 막 그 사람 놓고 기도하게 되면 막 이렇게 셀장을 하다 보면 아침마다 말씀 문자를 보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말씀 문자를 백희진까지 보냈는데 백희진이 또 즉답이 온 거예요. 저보다 누나였어요. 그때 아이가. 즉답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저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한 달이 또 지났으니까. 근데 뭐라고 왔냐면, 한 번 더 연락하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대요. 와.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스토킹 이런 게 되게 많았어서 이게 되게 마음이 되게 얼어붙더라고요. 이러다가 내가 진짜 신고당할 수 있겠다. 근데 습관이 무섭죠. 셀장한테 나한테 맡겨주는 아이들이니까 계속 이름 번호 매겨서 계속 기도하는데, 또 한 달이 좀 안 됐을 때 또 연락을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자를 또 보냈는데 백희진 그분이 답장을 또 즉답이 또 온 거예요. 이게 한 3개월에 벌어진 일입니다. 3번이에요, 3번. 즉답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되게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되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오늘 보내신 말씀 문자 때문에 힘이 났어요라고 온 거예요. 와,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장을 했냐면, 바로 그러면 앞으로 아침마다 말씀 문자 보내도 돼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하고 물결 표시를 보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새벽기도 갔다 오면 말씀 문자 고르는 게 1시간이었어요. 어떤 말씀 문자를 보내야 될까? 어떤 말씀을 보낼까? 왜냐면 적실하게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 문자가 가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골라서 보내면 하나님이 연타석 홈런을 내려치세요. 보면 너무나 자기 상황에 적실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2달 동안 이렇게 말씀이 오고 가고, 이렇게 여기서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서원장님 감사합니다까지 왔어요. 셀장님. 근데 이렇게 연락만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이분한테 청년부 예배가 그 당시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있었어요. 교육관에서.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예배를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말씀 문자 보내고 오실 수 있냐 했더니 이게 이분한테는 말씀으로 이제 관계가 맺어지니까 이분이 그러면 시간 될 때 한번 갈게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기대하고 하다가 제가 그러면 한 달 이후에 그 날짜에 청년부에서 어쨌든 어떤 모임이 있는데 이벤트가 있는데 그때 오시면 좋겠어요 해서 이분이 그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막 기도하고 말씀 문자 보내고 그날 하면서 다음 주네요. 드디어 우리 만나겠네요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오겠다고 하는 그 주간에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거든요. 마을 버스장이. 그래서 딱 내리면 교회가 이렇게 대로에 있어요. 그래서 마을버스 딱 내리서 보면 여기 교회 마당에서 여기 마을버스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오늘 만나는구나 드디어. 제가 5개월 만에 가슴으로 품었던 양복열 양복열도 그 사이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양복열은 주일날 저랑 셀 모임을 1대1로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양옥주는 지금도 못 만나고 연락도 안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이 백희진이 다시 이제 나오겠다고 하니까 이 누나가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그 나오겠다고 하는 날 마당에서 이제 교회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어디쯤이신가요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30분 전에 연락을 딱 드렸는데 이분이 뭐냐면 어떡하냐요. 다 준비하고 나왔는데 가족 모임이 있다는 걸 깜빡했대요.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마음이 막 꺼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렇게 오시면 되죠. 뭐 다음 주에. 그래서 괜찮아요 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했는데 또 그 다음 주에도 30분 전에 연락했는데 친구하고 약속이 이미 잡혀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걸 취소할 수가 없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실망이 엄청 드는 거죠. 그래서 이분 안 오나 했는데 그래. 근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진짜 다음 주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주째 됐을 때 30분 전에 연락 안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왜냐면 30분 전에 연락하면 계속 캔슬이 되니까 10분 전에 확인해야겠다. 내가 10분이면 버스 타고 교회 오는 거니까. 그래서 10분 전에 연락을 했더니 뭐냐면 마을버스 500 몇 번을 타고 자기가 이 교회 그 앞에 내리는 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빼다 박인 거예요. 왜냐면 버스 내리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온다고 해서 마당에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그 번호의 버스가 딱 쓰고 이렇게 지금도 기억나요. 하늘색 이렇게 방울무늬 원피스를 입은 그 안경 쓴 자매가 딱 내린 거예요. 내렸는데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막 뛰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되는데 제가 어디로 갔냐면 그 교육관 화장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문 열고 변기통 뚜껑 닫고 거기서 엎드려 울었어요.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어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이게 이 기쁨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울었는데 핸드폰 진동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되게 너무 이제 감사하니까 막 하는데 진동이 울리는데 못 받았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빨리 하고 나가야겠다고 세수하는데 문자가 하나 딱 온 거예요. 봤더니 왔는데 도착했는데 아무도 안 계셔서 집에 돌아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뛰어나가서 포장에 딱 잡았죠. 그래서 진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서로 마주보고 제가 이랬어요. 제가 오장석 서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했는데 이분도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감사합니다. 포기해주지 않아서. 서원장님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교회 다시 올 수 있게 됐어요. SFC라고 학생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던 중고등학교 때. 근데 어떤 일을 계기로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분이 교회를 와서 1년을 계속 나오면서 자기 친구 중에도 여전히 교회를 떠나서 못 돌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기도해달라고 해서 그 친구도 같이 교회에 나오는 일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찾을 때까지 찾아본 자가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리고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기도 부탁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 형제가, 제 자매가, 제 친구가, 제 가장 친한 내 형제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게 항상 제 마음이었는데, 마음에 그 돌덩어리가 꾹 누르는 것처럼 있었는데
드디어 그 제 친구가 교회를 나가기로 했대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걸 나눴을 때 마치 우리의 일만큼, 일 이상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의 기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의 기쁨인지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한테 토요일 밤 11시 넘어서 전화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왜냐면 그 다음에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분 남자분이, 30대 후반 남자분이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뭐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2번, 3번씩 연락이 와요. 그러면 맨 처음에 카톡이 와요. 목사님, 오늘 제가 중고등부 교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희 교회 아니에요. 중고등부 교사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늘 편지를 쓰고 교회 한 번 나왔다가 안 나온 그 친구 있잖아요. 생일 쿠폰 보내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친구가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하는데 그 친구가 맨 뒷자리에 서 있는 걸 보는데 너무 기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한번 선생님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데 그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이 돼서 1년 만에 나온 그 친구가 교회에 나와서 이거를 나누고 싶어서 밤 11시 30분에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에 답이 없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안 주무시죠?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철판이다. 11시 반에 토요일 날 안 주무시죠? 근데 제가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목사님 어디다 나눌까 하다가 목사님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그 이후로 한두 번 더 있었어요. 뭐라 하냐면 같이 기쁨을 나누셔서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전화면 언제든지 하셔도 돼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함께 한 사람이, 한 생명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본질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그런 가족들, 그게 바로 우리 검단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사, 여러분의 그 간절함이 가리키는 그 관심사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관심을 기울일 때 주님의 위로와 격려와 임재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정보로 가지고 있는 것과 이것을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내가 말씀을 통해 내가 알았어. 맞아요. 그걸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을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편재는 뭔지 아세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게 편재예요. 임재는 뭔지 알아요?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충만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임재거든요. 그 임재,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임재는 언제 누려지는 거냐면, 잃어버린 생명을 향해 기도하고 그 잃어버린 생명을 품고 그를 주님의 제자로 인도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냐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생명과 관련된 이 일에 누려지고 경험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2년도에 성교한국대에 코디를 처음 맡게 됐습니다. 성교한국대회는 청년 대학생들을 타문화권 선교에 대해서 동원하고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동원과 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능력 있게 전 세계에 전파되는지를 알려주는 대회예요. 한 수천 명이 모입니다. 그때 제가 거기 대회 코디로 있을 때 저희 강좌에 누가 오냐면 광명옥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사랑의 교회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가장 사랑하는 평신도 제자예요. 근데 이분이 그때 당시 나이가 60, 만으로 60이라고 자기가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그때 이미 할머니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까랑까랑하게 강의를 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 성경한국 대회가 이제 성경한국 대회는 2년에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이 성경한국 대회 전에 자기가 30일을 어디 갔다 왔냐면 아프리카 선교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왜냐면 이분이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랑의 교회는 뭐냐면 의료 선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들이 1년에 한 주에서 두 주를 자기의 병원을 문을 닫고 어디를 가냐면 의료 혜택이 없는 그 오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병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치료해주는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팀을 이분이 만든 거예요. 지금도 그 사랑의 선교단은 엄청난 규모로 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이 대회에 지금 청년 대학생들 앞에 강의하기 전에 자기가 30일 동안 아프리카 오지에 있다 왔는데, 거기 갔다가 귀국하러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자기가 실성한 사람처럼 너무 웃음이 나고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위를 먹었나 아프리카에서,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도 그 기쁨이 너무나 가득하고, 자기가 유일한 취미가 뭐냐면 스마트폰에 성경을 넣어서 성경을 읽는 게 자기의 유일한 취미인데, 성경을 읽다가 자기는 마음이 너무 기쁘고 막 웃음이 나서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실성했나 봐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쁘죠? 주님, 제가 왜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웃고 다니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명호가, 네가 한 달 동안 그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나를 그렇게 자랑했어? 나를 그렇게 많이 전했어? 내가 너무 기쁘니까 네가 기쁜 거야. 주님의 기쁨에 이분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함.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그 한 마리의 양을 들쳐맺고 기뻐서 돌아오지 않겠냐.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그 간절함에 이분이 부합하게 사역을 하고, 거기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니까 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이 단순히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누리며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카톡이 왔습니다. 지금 연세가 몇 살이냐면 70살 중반인데 아프리카 선교 기도 편지가 날아왔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활력을 가지고 살아요. 갈렙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수많은 생명들, 여러분의 가족 안에,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지인 안에 나는 안 해본 일이 없다, 찾을 때까지 찾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 마틴 루터 킹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인종차별로 어쨌든 열심히 그가 그 인종차별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마지막에 암살을 당했죠. 흑인 목회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메모리얼, 이분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이 어디에 있냐면 미국 애틀란타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마지막 설교가 1968년도 있었는데, 이분이 이 설교를 하고 이동하는 중에 암살을 당하거든요. 근데 마치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암시적이에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아는 것처럼 그 설교를 이분이 하고 이동하다 죽거든요. 그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착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어느 사람이 강도를 만나 쓰러져 있는데 누가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인이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피를 흘리고 병들었고 피를 만졌으면 부정해지게 되고, 또 만약에 죽었으면 부정한 그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에 마음이 있었지 더럽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만져서 오는 손해 때문에 안 만집니다. 내가 저거를 만지게 되면 피해가 오니까. 근데 누가 말하죠?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과는 가까워질 수 없다고 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관에서 치유를 해주죠. 자, 마틴 루터 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질문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때 금방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금방 포기를 한대요. 아, 기도해도 안 되네, 뭐 해도 안 되네. 그래서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생명이 필요하고 그리고 치유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떠한 손해를 입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 거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과 내가 가진 재능을 얼마나 들여야 될까? 우리는 벌써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받아야 될 데미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틴 루터 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그냥 스쳐 지나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저 사람을 내버려 두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떤 손해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경각이 달린 저 사람을 내가 지나치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제 코비드가 전대미문의 전후 역사에 통틀어서 다시 이런 일이 없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전 세계가 힘들었던 시기, 그러나 그 시기 속에서도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를 발견했던 시기였죠. 근데 그 코로나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면으로 모이기가 힘들었던 극심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교회가 다 비대면으로 모임을 가졌어요. 그래도 교회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비대면으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수련회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때 아이가 3남매가 다 어렸거든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비대면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3명이니까 아내가 저한테 둘째 기쁨이랑 같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우리가 그 한 방에 들어가서 이제 온라인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날 어떠한 주제였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어린이,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의 어린이로 살아야였어요. 근데 그때 주제곡이 뭐였냐면 되게 빠르고 템포가 빠르고 신나는 율동하는 곡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쁨이랑 같이 그 곡 나오면 둘이 일어서 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 곡 틀으면 둘이서 기쁨 기억나지 않으면 막 둘이 손잡고 막 손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 곡을 첫 번째를 같이 이렇게 듣고 그것을 따라서 율동을 할 때 너무 신나게 둘이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율동을. 근데 하는데 세 번째쯤 할 때 제 안에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가사가 눈에 들어오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제 마음에 뜨겁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 곡이 이 곡입니다. 원래 빠른 곡인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곡이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가득 찰 때 뭘 할 수 있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간절함. 얘들아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으면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두고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가는 게 정상이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는 그 간절함을 가질 수가 없죠. 우리로부터 나오는 간절함이 아니에요.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주님의 관심에 제가 함께 그 관심에 동참하고 그 관심에 우리 마음이 쏟아질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우리가 놓아버렸던 주님의 잃어버렸던 생명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를 해요. 벌써 2024년
12월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잃어버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믿지 않는 내 부모, 믿지 않는 내 친구, 믿지 않는 내 지인,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다라면,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그분들이 한 번이라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진짜 부모에게 효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진짜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일하고 내가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전하고 그들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지 않아요? 365일 52주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단 4주지만 이 4주 동안에 주님의 관심사에 우리의 관심사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본질적인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걸로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너네 그 물질로 너희가 추구하는 그 건강과 너희가 추구하는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도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잃어버린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주님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주기 때문이에요.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이름을 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교인들을 늘리고자 함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관심이 크지 않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의 기쁨에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주변에 그 잃어버린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데이비드 브레이드가 했던 것처럼 나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안 해본 일이 없는 복된 4주의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어느 국제대회를 갔는데 거기에 벤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예수원, 우리나라 기독교 영성의 수원지라고 말하는 게 태백에 있습니다. 거기에 벤토레이 목사님이 계시고, 이분이 이제 외국 분이죠. 이분이 하시는 일은 북한에서 이제 넘어오는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이 통일이 되었을 때 그곳에서 온 사람들을 잘 품고 그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돕고, 또 그리고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모와 또 북한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장애인들을 잘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일을 기도로, 또 그리고 이미 이곳에 한국에 있는 이 장애인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을 이분이 하는데,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엄청난 복음 사역을 하고, 이 태백은 이분이 거처하는 곳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기도를 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곳인데, 이분이 어느 모임, 특별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있는 모임이었어요. 거기에 사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비즈니스하는 모든 기업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설교 시간을 거기서 15분을 줬습니다. 너무나 이제 명사들이 있으니까. 이분이 딱 섰어요. 많은 일을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 하나 있어요. 자기가 예수원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이어서, 이분 나이가 지금 70이신데 예수원에 들어왔는데, 기도할 수 있는 터에 건물을 세우고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을 이곳에서 같이 데리고 있으면서 1, 2주 동안 편안하게 자기의 몸과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탈북민들이 잘 정착을 못한대요. 이분은 이러더라고요. 먼저 온 미래라 그러더라고요. 이들이 여기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골짜기에 그런 건물을 올리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거 이뤄주세요 하다가 이분이 금식을 해야겠다 해서 40일 작정 금식을 하고 이분이 갑작정을 하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한 며칠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기도를 그만하라는 마음을 줬대요. 금식 그만하고 기도 그만해라.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아니 하나님 아직 40일 되려면 멀었는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제가 더 해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주신 비전이 여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끝내고 내려가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토레이야 구하지 말아라. 그만 구해라. 내 일을 하는 내 일꾼에게 필요한 것 내가 다 준비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돈 쓰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한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재능을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잃은 양을 찾아 헤매시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자고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찾으실 겁니다. 여태까지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은 힘들어, 우리 자녀들은 힘들고 우리 가족들은 힘들어, 때로는 내 그 친한 친구는 힘들어, 내 주변에 있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내가 너무 이 사람은 좋아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를 알기는 너무 힘든, 그래서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멈췄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찾을 때까지 찾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검단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나아갈 때,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서 저는 이걸 해서 제가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겁니다. 오늘부터 저도 4, 5주 동안 제가 작정 기도하면서 이름 적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2일 날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어도 좋고, 그분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제가 그 청년 때 경험했던 변듣기 뚜껑 닫고 울면서 감사했던 그 서럽게 울었던 기쁨으로 울었던 그 감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12월 22일 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라 되어 썩어지리니,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쏟아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은 이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아직 이름을 못 적으신 분들은 뒤에 여러분 종이를 가지고 이름을 적으시고, 오늘 아직 못 적으셨든 적으셨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에 새겨놓은 이름을 주님께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내 자녀가, 하나님, 내 형제와 자매가, 그 친한 친구가, 하나님, 그 가깝게 나와 지내는 그 사람이, 하나님, 실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그토록 애타게 찾고 있는지, 그래서 저를 그 사람 곁에, 그곳에 나를 두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찾을 때까지 찾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한 달 동안 하나님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 마음에 결단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른 어떠한 기도보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한 달 동안 연락도 하고 한 달 동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저처럼 문자도 보내고 너 왜 이래?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을 들어도 나는 진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그 사람을 한 달 동안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오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또 그리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달라고 우리 시간 그 이름 불러가며 우리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